약한 자여 사라처럼 살아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Frailty, Thy name is woman.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햄릿은 자기 아버지가 죽고 2달이 채 되지 못했는데 숙부와 재혼한 어머니를 두고 독백하면서 체념하듯이 여자는 약한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말했듯이 여자는 약한 존재, 제가 설명 없이 그냥 여자의 일생이라고만 말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두운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갈 거예요. 여자들은 고달프고 처량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슬픕니다. 비단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들의 마음속에도 슬프고 나약하고 속상한 여자가 하나씩 가슴속에 있습니다. 어느 인생이라고 행복하고 신나고 잘 풀리고 재미있기만 하겠습니까? 모두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 캐롤 피어스는 모든 사람은 자신을 고아로 여기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의 주인공인 사라도 그랬습니다. 사라라는 이름은 공주 혹은 왕비를 뜻하는데 그의 인생은 이름과는 달리 화려하고 멋지고 신나기보다는 그의 인생은 처량하고 비참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히브리서 기자가 사라를 평가할 때에 죽은 자와 같았던 여인이라고 말했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랬던 사라가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라를 주목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인생에서 사라가 살아난 비결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도 사라처럼 살아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라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중에 사라처럼 연약하고 사라처럼 힘든 분이 있다면 사라처럼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약한 자여 사라처럼 살아나라. 시작. 예, 이번에는 제가 약한 자여 그러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사라처럼 살아나라. 약한 자여 사라처럼 살아나라. 네, 사라라는 이름이 참 좋잖아요. 사라, 예, 사라, 예, 살아나라. 사라는 원래 자기 남편 아브라함과 이복 오누이 관계였습니다. 지금은 깜짝 놀랄 일이겠지만 그 시대에야 사촌간에도 결혼하고 이복 오누이 관계도 결혼하고 그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문화였으니까 사라는 마음씨 착한 아브라함 오빠가 참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마음이 착한 사람. 제가 성경에서 본 인물 중에 이만큼 착하기도 어렵겠다 싶은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착한 게 뭐가 문제냐고요? 문제죠. 착한데 그냥 착한 게 아니고 착해 빠졌어. 혹시 허 목사님 착해 빠지지 않으셨나요? 저는 가끔 볼 때는 저런이 착해 빠진 것 같은 데가 있어요. 저는 안 착해 빠졌는데. 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착해 빠졌느냐면요, 여러분, 남편이 착해 빠지면 고생은 고스란히 부인의 몫이잖아요. 이 사람은 뭐든지 남에게 양보합니다. 삶의 터전인 땅도 양보하고 심지어는 부인도 남의 남자에게 양보해요. 그래서 사라는 2번씩이나 남의 집에 첩으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초자인지 도우심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자,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몇 개 이야기 말씀드리는데, 첫째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기로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와서 잠깐 사는데 그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 이런 농담 조크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귀가 살짝 먹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다로 가라 그런데 가나안으로 잘못 가버렸다, 이런 농담이 있는데, 가나다는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하면서요, 제가 가나다는 안 가봤지만 아마 좋을 것 같아 보니까, 하여튼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기근이 있자 곡창지대인 이집트로 가서 살자, 그리고 이집트로 이주를 해가는데
지금처럼 차로 슉 가면 금방 가지만 걸어가잖아요. 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른 남자들이 사라를 탐내서 자기를 죽이고 여자를 뺏어갈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나는 죽고 사라가 뺏길 것 같으면 죽고 뺏기는 게 나아요? 안 죽고 뺏기는 게 나아요? 그래서 어차피 뺏기는데 죽고 뺏겨서 뭐하냐? 안 죽고 뺏기는 방법이 뭐냐면 부인이라 그러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하자. 원래 여동생이었으니까. 그 여동생이라 하면 뭐라 그럽니까? 부인으로 데려가면 그러니까 죽고 뺏기나 그냥 뺏기자. 그래서 사라랑 언어였어요. 너 지금까지 내 아내가 맞지만 원래는 여동생이니까 어디 가서 여동생이라 하면 나 안 죽지 않겠냐. 아니나 다를까 이집트의 왕 바로가 사라를 자기 왕궁으로 데려갔어요. 그날 이 사라는요, 불쌍한 오빠를 안 죽이려고 자기를 죽인 거예요. 이 목숨은 살아있지만 부인이 남의 집에 남편을 두고 끌려가는 그게 살은 거예요. 죽은 거지. 그날 밤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으로 사라는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죽을 목숨에서 겨우 살아난 거예요. 또 그 사건 덕분에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어느 날 사라하고 부인하고 한마디 의논도 없이 조카에게 이 목초지, 풀 많고 물 많은 땅을 다 양보했다고 가지고 있고 저쪽 반대편 산악지대로 이사를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좋은 역할은 아브라함이 다 하고 악역과 고생은 사라가 다 하는 거예요. 참 다행이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악지대에 가서도 양들이 잘 자라주었고 그나마 농사도 잘 되어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라에게 있어서의 비극과 고생은 이런 면도 있지만 이거 외에도 더 큰 비극이 뭐냐면 결혼한 지 여러 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있어 여자에게 최고의 영광은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였습니다. 근데 불임 여성인 사라는 정말 비참하고 슬펐습니다. 진즉에 아들이나 딸이나 하나만 있더라도 남의 집에 첩으로 끌려가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이 애 딸린 자를 첩으로 데려가는 남자는 없거든요. 그렇게 10년을 지내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갖고 아브라함아,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마. 아브라함이 저는 10년 넘게 자녀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참 착하고 똘똘한 하인이 한 놈 있는데 얘를 양자로 삼아서 제가 잘 한번 가문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 걔 말고 네 몸에서 직접 태어날 아들로 말미암아 별처럼 많은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날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들려줬는데 사라는요, 내가 문제구나, 내가 해결해야 되구나. 그리고 몇 날 고민하다가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 몸에서 자녀가 태어날 건데 나는 불임 여성이니까 자기 손으로 남편을 위하여 첩을 구하여 자기 침실에 밀어 넣어 주었습니다. 다름 아닌 자기의 몸종인 하녀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주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여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구해서 내 침실이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자가? 사실 사라는 남편을 위해 또 남편의 가문을 위해 또 한 번 죽었습니다. 근데 이 하갈이 임신을 하더니 하녀 주제에, 첩 주제에 여주인을 멸시하고 덤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아브라함은 주책 바가지입니다. 하갈의 심정은 헤아리지도 않고 이스마엘 바라보면서 깔깔대고 벙글벙글 웃고 아브라함과 하갈과 이스마엘은 너무 신났어요. 그걸 볼 때 사라는 혀를 깨물고 싶었습니다. 그런 후에 14년이 지났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89세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데리고
새 나그네처럼 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년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야기는 잠시 있다가 좀 더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그 일 있고 얼마 후에 아브라함은 가족을 데리고 헤브론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이주를 했어요. 그곳은 그랄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왜 이 그랄 지역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랄 왕이 자기 부인 사라를 탐내서 또 옛날 애굽 갈 때처럼, 그때는 무슨 여러분 무려 24년 전이었잖아요. 근데는 지금은 사라가 나이도 많잖아요. 근데 또 빼앗기고 자기가 죽을 걸 두려워서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남에게 소개했습니다. 이게 다 사라에게 아이가 없어 생긴 일이에요. 남이 볼 때는 아브라함과 하갈이 부인이고 그 아들 이스마엘 있고, 사라는 저 여자는 누구요? 아, 고모요, 고모. 딱 맞죠, 그죠? 누가 봐도 고모예요. 애들 고모. 그러니까 그날 왕이 사라를 데리고 왔습니다. 역시 이날 밤에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마는, 아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년에 사라에게 아기가 있을 거라고 금방 약속했는데, 몇 년 지난 것도 아니에요. 몇 달밖에 안 지났는데 아브라함은 지 죽을까봐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보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아까 중단했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찾아왔을 때에 처음에는 나그네인 줄 알고 극진히 대접했는데 하나님이었어요. 천사였어요.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고 났더니 사라 어디 있냐? 사라 저쪽 장막에 있습니다. 내년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천막이니까 잘 다 들리잖아요. 그 말 듣고 사라는 웃었습니다. 나이가 89세, 사라가 127세까지 살다 죽고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다 죽었으니까 지금 나이로 치면 한 60살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60세쯤 되면 여자가 이제 더 이상 여자가 아니죠.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니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소리입니다마는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사라는 그 말 듣자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쪽에서 또 말합니다. 사라가 왜 웃냐?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에 모든 우주 만물이 움직이게 하시는,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청년 때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늘 하던 그 문구가 생생히 생각이 나서 저도 작정하고 그 문구를 쓰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 늦은 때도 없고요, 너무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겠는가, 그렇게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지금 당장은 아무 변화도 없고 뭔 좋은 징조나 기미도 안 보이지만 이미 해결됐고 이미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라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미숙하고 실수도 있고 성도로서 부끄러운 순간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랄 왕에게 끌려가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후에 진짜로 사라가 임신을 했고 그렇게 바라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사라 인생에는 끝났다, 죽었다 이런 순간이 벌써 여러 번 있었어요. 바로 왕에게 끌려가서 첩으로 끌려갔습니다. 죽은 목숨이죠. 하가를, 자기 몸종을 자기 침실에 밀어넣고 남편의 아이를 좀 낳아주라 그랬을 때도 그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89세가 돼가지고 그랄 왕에게 또 첩으로 끌려갈 때도 그는 정말 자신을 쓰레기처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89세의 여자가 첩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자기는 남의 집에 첩으로 끌려가는, 이처럼 사라의 생애는 벌써 여러 번 죽었고 여러 번 끝났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 잘 아시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사라는 37년 더 살았어요. 자기가 낳은 친아들 이삭이 37세가 될 때까지 살다가 사라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127세면 요즘 흔히 말하는 호상이죠. 여러분, 인생이요, 마지막이 좋으면 그 이전에 기구했고 파란만장했던 삶은 다 보상이 되는 법이에요. 한 송이 국화꽃이 피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설이 내리는 이 늦가을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사라는 여러 번 죽었고 여러 번 살아나기를 반복했지만 이삭을 낳음으로 그의 인생은 진짜로 살아났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했던 사라지만 9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웃고 말았던 사라였습니다. 근데 사라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짜이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는 웃었습니다. 자기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웃었습니다. 근데 진짜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는 실수도 아니고 정말로 웃었어요. 이제는 기뻐서 웃고 행복해서 웃고 감사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란 말은 그가 웃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삭이 태어남으로 하나님도 웃으시고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이삭도 웃었어요. 웃지 못하는 것은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라의 인생을 눈여겨 살펴본 히브리서 기자가 사라의 인생을 믿음으로 산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 히브리서 저자의 이 평가는 히브리서 저자의 평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향한 인생 평가죠.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뿐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눈여겨 보시고 마지막에 평가하기를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평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여자입니까? 아니면 남자지만 어느 여자 못지않게 나도 연약하고 나도 비참하고 나도 슬프고 나도 속상하고 나도 억울하고 너도 힘들다 그렇게 생각드는 자입니까? 다 괜찮습니다. 사라는 약했어요. 어느 정도 약했냐면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아니, 목숨은 살아있지만 여러 번 죽었어요. 근데 사라는 결국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열악하다 못해 가능성이 없고 너무 늦었고 나야말로 내 인생은 끝장이 나도 벌써 여러 번 끝장이 났고 죽어도 여러 번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들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꽃피울 것이며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라처럼 믿고 믿음으로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